지난주에 이어서 성탄절의 두 번째 메시지로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Isaiah chapter 9.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구약성경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976페이지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verse 1 through 7.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넘버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질의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자리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이 성탄 계절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꼭 붙들자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해본 한국 사람들은 압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새벽에 보초를 쓸 때가 가장 추운데 해 뜨기 전이 가장 춥습니다. 보통 보초를 한 2시간씩 쓰니까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보초 쓰는 군인의 마음은 성경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아침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추웠습니다. 그리고 해 뜨기 전에 깜깜한 것이 가장 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기 위해서 여명이 조금씩 밝혀지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우리 사랑하는 나라나 민족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심하다 말은 이제 이 심한 것이 마지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 새벽에 가장 추위가 추웠을 때 그 후에 해가 막바로 뜨는 것처럼 어려움이 가장 심하고 나면은 이제는 그 어려움 뒤에 기쁨과 즐거운 날이 바로 곧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깜깜한 밤이 영원히 될 것 같았는데 그게 해가 오르면서 새로운 빛이 비치고, 이 어려움이 계속 당하는 것 같았는데 가장 어려울 때가 보니 사실은 그게 마지막 어려움으로 이제는 기쁨과 평화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즐거운 일과 어려운 일을 번갈아 가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자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즐거운 일과 어려운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즐거운 삶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서 자기를 향하는 순간에, 자기에게 닥친 고통과 어려움을 향하는 순간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학대하고 어려운 일을 주고 고생시키는 것을 쳐다보는 재미로 사는 그런 혹독한 분이신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초점을 두어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히 보아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사랑하는 어린애가 잘못했을 때 채찍쳐서 돌이키는 것처럼 허락하셨으니 이것도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기쁘고 즐거워할 바로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은 지난 시간에 7장에서 배웠던 처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형제 나라인 남쪽 유다 나라를 그 당시에 강대국인 시리아를 업고 들어와서 치려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벌벌 떠는 왕에게 너가 나에게 기적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왕이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거절하여서 하나님이 그것도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으로 온다는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8장과 9장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정세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 생각할 점은 이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초점을 둬서 생각할 점이 이겁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한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나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나라에 일어난 사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고통 가운데 들어가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자기 백성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민족의 앞으로 올 불행을 큰 나라에 잡혀서 포로로 갈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부르짖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것을 보여주고 희망을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에 일어난 사건이 이사야 선지 자기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8장과 7장에 나오는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얘들아 서둘러라 서둘러라 너희 탈취물을 가지러 이렇게 해서 영원히 자기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었고 두 번째 이름은 그래도 마지막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라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게 두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60년 전에 이 일을 이미 하나님이 밝혀주신 겁니다. 포로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태어나게 하더니 이사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이 괴상망측한 이름이지만은 이사야 선지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하고 일치되는 내용들입니다. 뭐냐? 이 나라는 큰 나라를 쳐다보고 기대고 있다가 망해서 그 큰 나라에 잡혀간다. 이 민족은 없어진다. 그런데 나중에 포로로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찬송했던 이새의, 즉 다윗 왕의 조상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였으니까 이새의 자손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있는 그 왕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는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장차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 오시는 그 엄청난 즐거운 사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 개인의 삶에서 부부와 자녀와의 삶 속에서 자기 민족의 그 처지와 같이 하면서도 어려움이 이제는 점점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데도 희망을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연한 분이지만은 구약성경 39권의 책 중에서 가장 희망을 이야기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니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준비를 마음에서 해야지. 그 어려움 자체를 쳐다보고 그 뒤에 우리 어려움까지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불경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런 겁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이제 행함이 없겠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깔보게 하시고 당하게 하시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이방의 갈릴리에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은 그야말로 자기 죽고 나서 후손대에 일어날 사건의 불행 끝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약속을 해서 사람들이 기쁨 속에 살게 되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이 재림해서 새 땅에 오게 되는 것까지 이사야 선지는 예언을 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개인의 삶이, 가족의 삶이, 부부와의 삶이, 민족의 그 흥망성쇠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장래의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즐거움을 간직하게 하는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전설에 의하면은 왕이 이분의 말을 듣기 싫어해서 나무 속에 잡아놓고 칼로, 아니 톱으로 나무를 잘라서 몸을 두둥가리 내어 주겠다고 순교당하였다고 하는 것이 전설이지만 정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전하다가 왕의 발을 받아서 그런 죽음을 당하며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붙였고 살았던 분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란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해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귀하신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이 앞으로 올 예수님의 이름의 변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둘 다 뜻은 예수란 뜻입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처럼 이사야도 그 백성을 사랑하여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에게 배반당하여 톱으로 잘려 죽는 그러한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오늘 전하신 메시지는 나라가 점점 위축이 돼서 쭈그러들 때였습니다. 북쪽 자기 형제 나라가 시리아하고 합쳐가지고 자기들을 점령하려 하고 왕은 겁을 먹고 있고, 그 어려운 때에 이사야 선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해야 될 채찍이 바로 이거다.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 우리는 그것도 모자라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포로 후에 돌아올 것까지 이야기한 것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인가 하고 챌린지를 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경고의 채찍질을 워닝 시그널로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자기 잘못으로 이런 나라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람들을 믿고 자기 스스로밖에 모르는 나라,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남쪽 유다는 교회 전체가 한 나라였는데, 이사야에서 여러분 5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때인지 모릅니다. 부자들은 너무나 부자라서 가난한 사람을 끝까지 빼앗아가서 땅을 늘리고 여름 별장을 짓고 겨울 별장을 짓고 자기 밭에다 밭을 연결해서 땅을 늘려가고 평민들은 노예로 전락하는 그 모습이 유다라는 나라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의 남한의 사정과 비슷할 정도로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 몸까지 노예처럼 살게 되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이사야는 이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던 교회며 나라일까 하고 통곡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희망을 넣어주셨던 겁니다. 저희들에게 이사야가 오늘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통 자체를 보지 말고 고통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면은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제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사람들이 즐거움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꼼짝 못하고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고 그들의 무겁게 멍 포로라는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단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고 해방시키는 미디안의 승리와 같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회가,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채찍을 받을 때에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채찍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으로 주시기 위해서 추운 겨울이 있는 것은 봄에 아름다운 씨를 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깜깜한 새벽이 있는 것은 이제는 동이 터서 만물을 밝혀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니 오늘 결정적인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 스스로에게도 자기는 운명이 깜깜하여 어쩔 줄 모르는 메시지를 전하고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지막 멸망의 순간에 들어갔더라도 호로로 잡혀갔더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꼭 가르쳐줍니다. 왜? 그분들에게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6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의 어깨는 정사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권세, 파워를, 어서러티를 다 가졌고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이 원더풀이다. 기묘하다. 카운슬러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사다.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시는 아버지다.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다. 이분은 그 힘이 정사와 평화의 더해가심이 무궁하여서 다윗 왕의 왕위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세우는 나라를 굳게 하고 세상 시작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자리를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기 때문이니 그 누가 맞겠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2700년이 지난 오늘날 읽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말씀하시고 제 70년이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가서 나라가 없어지고 거기서 70년 후에 정말 43,000명이라는 조그만 숫자가 돌아오고 거기서 다시 600년이 지나니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믿는 자는 살아서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 날마다 죽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서 쫓겨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큰 사람들에게 다른 부족에게 잡혀가 노예로 끌려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기대하고 희망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대로 하여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평화롭게 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로 저희들이 성탄절의 메시지 가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이유가 후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리피팅 히스토리한 게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 핵심을 코어 밸류와 트루스를 배워가지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원더풀한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카운슬러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파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찌그러들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어려움 허락하신 사랑의 아버지의 손길을 볼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버지께서 예언하게 하신 내용대로 된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자기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살아왔는데 우리에게도 그 일이 있기를 원하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계시니 우리의 평화가 커져나가며 우리의 기쁨이 커져나가며 우리의 앞날이 아버지의 손안에 확실히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구해보면 뭐해?